오늘 설교의 제목은 각 제사의 규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각 제사의 규례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부분들이 뭐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또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이 이 제사의 모든 방법들 그리고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은 나에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또는 이런 때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들은 어떻게 가져오고 또 그 제물들은 어떻게 번제단에서 태울 것이며 또 그 제물들 가운데 어떤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또 나누어지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모든 제사의 규례와 방식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규례를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규례들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중요한 가운데 무엇이 특별하냐면은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순양의 기름, 제사보다 무엇이 중하다? 순종이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귀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뭡니까? 제사 자체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자, 그렇다면, 이 제사의 형식은 어느 정도 좀 변질이 되더라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강도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서로 큐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11조. 11조는 어떤 의미입니까?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게 온 이 10개가 열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 증표로서 10의 10조를 드리는 거죠.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열의 9은 나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거는 맞지만 그 의미가 11조가 아니고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열이 이 10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요. 70만 원밖에 벌지를 못했어요. 자, 100만 원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데 7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11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인가? 어차피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드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어차피 70만 원밖에 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70만 원을 내가 생활비로 써도 된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이 꼭 무조건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들의 믿음대로 그냥 적당히 드려도 그것이 11조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는데, 저는 언제 그분을 통해서 율법주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다. 어차피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70만 원이 있으니까 모자란다. 어차피 모자란다. 그래서 70만 원을 벌었으면 7개를 드리고 63개로 63만 원 살면 된다. 어차피 모자라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11조다. 그래서 가난한데 꼭 10개 중에 하나 11조를 드려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한 5만 원만 드리면 안 되냐? 한 2만 원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한 1만 원만 11조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11조가 아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데, 근데 둘 다 맞죠?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 맞죠? 11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맞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왜 요즘 시대에는 손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우는 제사가 왜 구약의 제사가 없어졌냐 했더니 그거는 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의 제사는 뭐해졌다?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로 어떻게 됐다? 완전하여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휘장 뒤에 계셔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서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기 때문에 구약의 예배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완전한 제사로 그렇게 승화되었다라고 할 때에 구약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1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가 추구하는 제 목회에 저에게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11조 믿음으로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70만 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7개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의 규례들을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왜? 구약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구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규례들이 승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구약의 규례들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들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런 제사의 규례들이 현대에는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제사에 진심을 담는, 믿음을 담는 그런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중심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의 중심은 뭐라고요? 예수님. 제사의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제사의 중심이 뭐라고요? 깨달음. 이 깨달음이 뭐라고요? 제사의 중심은 회개고 감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회개와 감사가 없다. 제사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난 100만 원이 필요한데 70만 원밖에 안 주셔서 이번에 11조를 만 원밖에 못 하겠습니다. 이거 감사 아니잖아요. 깨달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조금만 드릴게요. 이건 내 방식이지요. 내 방식. 그래서 제사의 중심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깨달음은 회개, 감사,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에 빠지면 제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중심을 배우는 거예요. 제사의 중심, 그것을 온전히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때에 하나도 낙오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제사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제사를 당연하게 지낸다.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에서 떠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다면 내 구원이 아직도 뭐하지 못했다?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완전해지는 것으로 착각하시고 또 그런 거짓 복음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완성되어졌고 그 완성된 구원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연속 성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해서 이 연속이라고 하는 것, 이 영속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10의 열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이게 영원이다,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궤변들과 우리의 전통이지 하나님이 규례로 정하신 그 제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아시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장 1절부터 우리가 중요 구절들을 몇 구절 읽으면서 제사의 규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일단 시작이니까 1, 2, 3절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6장 1절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오경, 모세가 기록한 거죠.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듣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는 것이나, 자 뭡니까?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떠나서 또 잃어버린 것을 주운 것까지도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남의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주인을 찾아 주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다. 자, 훔치거나 빼앗거나 또는 길에서 주운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주인에게 그 마음을 터놓지 않냐고 숨기고 거짓으로 범죄한 사람은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말해서 요즘 말하면 20%, 이 구약에서는 법정 이자를 20%로 얘기하고 있네요. 자,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물건을 주었어요. 근데 이것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주인이 막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개가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라고,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키게 되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5분의 1을 더해서 그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 뭡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5분의 1을 더해주는 게 죄의 대가죠.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가. 야, 이 보세요. 주인에게 20%를 붙여서 돌려주고요. 그 가치만큼의 속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몇 배 손해입니까, 이게? 최소 120% 손해죠, 120%. 120%.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양 10마리를 길에서 주웠어요. 근데 모르고 숨기고 자기 양하고 섞어서 키우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양 10마리에다가 2마리를 보태서 주인에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10마리에 해당하는 속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러 돼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쓱 그냥 굳이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주웠어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죄까지도 120%이죠. 120%. 주인에게 이미 100%를 갖고요. 20% 더 붙여서, 그리고 자기는 속건제로 100%, 120%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조금 하나 가지려고 그러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제사는 뭡니까? 사람에게는 그 피해를 그리고 그 잃어버린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까지 그것이 제사의 목적이다라고 해요. 제사는 내 죄를 어떤 대속물을 통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뭐가 깨진다? 화목이 깨진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사의 규례다. 제사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과 다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 제사가 없어지고 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를 가진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그동안 성경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재밌죠? 이 제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자, 명령입니다. 명령, 선택이 아니에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자, 레위 자손들에게 얘기합니다. 번제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하여서 거기에다 태우는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지고 그 제사장을 입으라고 만들어준 거룩한 옷들 있잖아요. 그거 빼놓지 말고 다 입으라는 얘기예요. 뭐 어째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와이셔츠만 입고 있는데 넥타이도 안 매고 저 위에 그것도 안 입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속바지까지 다 챙겨 입으라는 얘기예요. 이 번제의 규례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 자손들에게 긴 세마포 옷과 속바지까지 다 챙겨 입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자, 제사장이 옷을 입고 그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를 버리러 진영 바깥에 올 때는 뭐요? 그 옷을 버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는 거예요. 제단의 별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에게, 아론과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번제에 대한 규례를 하시는데 번제단의 불이 뭐하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불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레위 자손의 규례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목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게 뭡니까? 예배가 쉼없이 계속해서, 기도가 쉼없이 계속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교회는 항상 문이 개방되어 있고 열려져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번제가 계속해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사업 계획들을 세운 다음에 릴레이 기도라고 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하죠. 바로 이것이 바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규례로 주신 것을 응용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소제를 드리는 것.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을 제단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리되 고운 가루로 하는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자, 하는 것. 소제는 조금만 해서 하나님 앞에 향불에다가 제단 위에다가 불사른 것.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도록 한다. 그러니까 소제, 고운 가루와
유향과 기름들을 가지고 와서 소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한 움큼해서 기름에 이렇게 버무려서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남은 것들은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으로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소제는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고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하도록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제사는요, 첫째도 둘째도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에 있다. 번제든 소제든 어떤 제사든지 그 제사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거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화목과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가루 10분의 1을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자,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은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이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마라. 자, 방금 다른 일반인들이 가져온, 일반 백성들이 가져온 것은 소제를 하나님 앞에 한 움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드리는 것은 뭐요? 아무도 먹지 못하도록 모두 온전히 불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제사장은 먹을 수 있을 때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물이 하나님 앞에 한 움큼, 그럼 이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남은 것은 거룩해진 것인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아무렇게나 먹거나 사용하게 되면 불결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이 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것은 절대로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된다. 자,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참 뿌듯한 것이 뭐냐면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것은 하나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불살라지도록. 자,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말도록 하라.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는 이러하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한데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물 제물을 잡고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빨 것이고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든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을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니 불살질지니라. 자, 속죄제로 드려진 그래서 회막에 가지고 들어간 것은 먹지 못한다. 여호와 앞에 드려진 것은 먹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다 불살라서 태우고 성소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뭐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속죄 제물을 제사장들이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그 피가 옷에 묻었다면 그 피를 깨끗하게 빨 것이고
자,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뭡니까?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는 깨트리는데 유기에 삶으면 그 유리는 깨끗이 닦으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아마 이것은 전결에 대한 부분인데 토기는 그 음식물들이 거기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깨트려 버리라고 하는 것 같고 유기는 끝이 불투수청으로 되어 있어서 음식물이 거기에 빼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전염병이 조선시대나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그 전염병이 돌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였다고 들었습니까? 그 모기예요, 모기. 나무로 된 그릇과 나무로 된 숟가락. 이것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 나무 그릇과 나무 숟가락들 뭐 이런 것들을 삶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 그릇들, 그때부터 사기 그릇이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공급되어짐으로 해서 질병을 막는 데 많은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본이나 다른 외적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그 도자기 그 그릇들을 그렇게 탐을 내고 가져간 이유는 그것이 지금과 같이 뭐 몇십억이 되는 어떤 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왜 이들은 풍토병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얘들은 안전할까? 왜 얘들이 이렇게 건강할까? 우리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목기나 목수저를 가지고 나무 그릇에다가 밥을 먹고 그런데 얘들은 보니까 사기 그릇에다가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아, 원인이 이것이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식구대로 다 가지지 못했겠죠. 하지만 대중들에게 급속하게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사기 그릇이 된 것은 국가적으로 그것을 장려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토기로 삶으면 토기는 깨뜨리고 유기로 삶으면 유기는 깨끗이 씻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는 쭉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고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고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 철판 이 모든 것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속죄제나 속건제의 제물은 규례가 똑같아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쓰고 남은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는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는데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다. 자, 화목제물은 그날에 다 먹고요. 그 다음에 서원제물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세자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자, 역시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 또한 첫째 날, 둘째 날,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3일째는 먹지 못하라. 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떡과 잔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례와 동일한 규례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제물, 화목 제물로 사용했던 그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부정하여진다. 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에, 자, 먹은 사람도 백성에게서 끊어지고 또 먹게 한 자도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금방 성찬식의 비유를 했지만 잔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면 그 제사장 또한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죠. 이 잔을 세례 받으신 분만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나 이제 속이고 먹는 것은 이제 각자 책임이야. 그런데 이 성찬식을 집례하는 목사가 만약에 그 말을 빼먹어 버렸다. 그래서 백성이 누군가가 와서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모르고 그냥 먹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의 죄가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면피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먹을 사람과 먹지 못할 사람을 정해서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 그러나 피와 기름은 여호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피채 먹지 말고 그 기름도 다 쏟아서 하나님께 태울 것이다. 자, 그리고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화목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고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자, 들어 올리는 거제와 요제는 거의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 자, 거제로서 들어 올려서 요제로 드린 그 제물의 화목 제물의 가슴 그 고기 부위죠. 그 부위는 하나님 앞에 거제 요제로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아론과 그 자손들, 레위 자손들이 먹도록,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는 것이다. 자, 그 제사장이 드리는데 그 기름을 담당한 사람은 뭐요? 오른쪽 뒷다리를 갖는다네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맡은 그 역할에 따라서 그 고기들을 나누어 갖는 방법이, 부위들이 다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자,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따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화목제물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이 뒷다리와 이 가슴 부위를 소득으로 삼았다. 자, 맺은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목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에 세워진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자, 제사장으로서 세운 그날에, 기름 부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영원히 대대로 지키는 규례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들에 제사장들이 취하는 이 부분은 제사장이 임의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또 어떤 제사장도 그 취하라고 한 것 이외의 것은 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입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다. 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규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언약을 맺는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하게 되었다? 언약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주고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12지파가 하나님과 전부 이제 1대1로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언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의 그 계약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레위 자손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어떤 것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에서 목사가 사례를 받는데요. 사례를 받는데 사례를 얼마 주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례를 얼마 주겠다고 결정이 난 상태에서 사례가 많다 적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례가 많든 적든지 간에 그것이 결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든지 하는 일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11조의 예물이라든지 감사의 예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드려야 돼? 진짜 드려야 돼? 이거 왜 우리가 드려야 돼? 이런 모든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소의 각을 뜨고 양이나 염소의 각을 뜨고 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각을 뜨고 기름을 어깨 때려 이런 예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행위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주일 예배, 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또는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세례받은 모든 분들은 이런 예배들에 참여할 의무를 가집니다라고 서약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서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자, 우리가 각 제사의 규례들을 배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제사의 규례를 이렇게 배워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그 말씀인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동의를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인하고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거역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소중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하기로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기로 했었다. 주일날 내가 주일 성수하기로 약속했었던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기로 약속했었던 거예요. 교회가 공예배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성하신 그 규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명령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런 규례들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알고 계셨지만 몰랐던 분들 중에 새롭게 안 거 뭡니까? 길에 떨어진 건 주웠는데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니까 그냥 무사하게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돌려줄 때 20% 보증이자 20% 붙여서 그리고 돌려준 그 물건만큼의 가치를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죠. 오늘 이 규례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모르셨다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